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앞뒤로도 보시고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함께 세우는 12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누가 상처를 주거나 또는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두고두고 갚아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정말 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10번 있다가도 나쁜 일이 한 번 생기게 되면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을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과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생선도 먹고 싶고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고 싶다, 길은 또 왜 이렇게 험하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겨놓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잘해 주셨을 텐데, 그들이 무언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을 텐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의 돌에 새기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았을 때 요단강물이 끊어졌습니다. 마치 모세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듯이 여호수아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3장 7절에서 내가 오늘부터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4장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가 하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사실을 기록했는데 4장에서 이것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이 다시 말하고 있고 15절에서 18절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죠?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둘째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12돌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역사 교육을 시키고 계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까지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무엇을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자손손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자손손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는 12돌을 세우는 것이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여기에 뽑힌 12명은 각 지파의 대표자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한 지파도 빠지지 않게 하라, 한 가정도 빠지지 않게 하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둘째는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단강에 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많고 많은 돌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두 발로 굳게 섰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요단강 물이 왜 멈춰 섰는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돌들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돌들을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 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두면서 너희 곁에 두고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이시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히브리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면서 빠뜨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라는 말씀이에요. 그 구절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2절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우리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준비한이라는 말은 이미 준비된 이런 뜻입니다. 12사람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 준비했습니까? 앞에 3장 15절을 보면 3장 12절을 보면 거기에서 이미 12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시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6절 상반절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무엇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이 12돌들을 우리 가운데 표징이 되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표징일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자, 언제요? 언제 기념이 된다고요? 맨 앞을 보세요. 언제요? 후일에. 지금이요? 아니요, 후일에. 누가 묻습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묻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묻습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자손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여기는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왜 여기에 12돌을 세워놨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 여기 있는 이 12돌 말이지, 이 돌들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는 돌이야. 이 돌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을 증거하는 돌이야, 이런 뜻이에요. 표징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증거가 되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가 광야 40년을 보낸 다음에 1월 10일이었는데 그때쯤 이 요단강은 항상 물이 강둑까지 넘쳤거든.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물이 뚝 끊어져서 저 아담 성읍 주변에 쌓였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단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요단강물을 끊어주셨을까? 하나님이죠. 아이들이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저기 저 12돌이 있잖아요. 저기 저 12돌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이 명령을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나 여호와가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고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어라. 이 돌들이 너희의 자녀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분명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부르실 때부터.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대대손손 그 자손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비전과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자손손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기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심하고 헌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요단강 역사를 가르쳐라. 증거의 돌을 세워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도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증거의 돌이 있습니까? 이제 8장에서 9절은 순종 기록이 있습니다. 8절 9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또 12돌을 세운 사건이 반복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서 그렇죠.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서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해줍니다. 10절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라는 것도 말씀하죠. 신명기 31장 7절에 그렇게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까지 인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뜻에 이 백성들이 다 같이 순종하되 충성스럽게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1획의 빠짐도 없이 전달하면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를 발바닥으로 굳게 밟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했고요. 또 백성들은 어떻게 건넜다 그랬죠? 속히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속히 건넜다. 이 속히라는 말은 서둘렀다는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서둘렀다. 왜 서둘렀을까요? 왜 서둘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깨에 메고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가, 그것을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래서 속히 건넜던 것이죠. 우리가 빨리 건너가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건너갔습니까? 12절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갔습니다. 왜 먼저 건너갔을까요? 모세와 했던 약속,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우리는 비록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지만 우리가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싸우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모든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치거나 힘들어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가서 지키고 있자. 제사장들이 힘들 테니까 우리가 빨리 건너가자. 힘들지만 끝까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요단강을 건넜고 12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요단강물이 어떻게 다시 흐르게 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와서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보면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계속 발바닥 이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단강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그 발바닥으로 밟았을 때 멈춰섰던 요단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누구의 임재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금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계획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심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는 장면이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반복되죠. 왜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것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몇 날 며칠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죠. 또 2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길갈에, 이 길갈은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베이스 캠프가 될 바로 그것이죠. 그곳에 12돌을 세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왜 여기에 12돌을 세우는가를 다시 강조합니다. 21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여 이르되,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언제요? 후일에. 누가? 너희의 자손들이. 누구에게? 그들의 아버지에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어머니들에게 있는 것이죠. 가정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에베소서 6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구요? 누구에게? 아비들아. 신앙은 아버지를 통해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통해.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같았으니.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이 요단강 물이 마르게 하셨다. 마치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 물도 마르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능력과 사랑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 되는 절입니다. 밑줄을 쫙 치셔야 돼요. 노록수 선교사의 말대로 하면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치셔야 됩니다. 자, 24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는가? 왜 12돌을 요단강에서 가져다가 여기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24절입니다. 자,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과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의 강하심을 알게 하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무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원수,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가둬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둘째,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갈라진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져다가 표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표징이 되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12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2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의 12돌, 그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돌이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한가운데에서 메고 섰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계속 표현을 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 여호와의 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딱 한 번 있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뭐라고 하시느냐? 증거의 궤라고 부르셨어요. 증거의 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 성경은 우리를 또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12돌이죠. 우리에겐 이미 12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누가요? 누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12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만난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심장에 새겨주신 한 말씀, 그 한 말씀이 나의 12돌이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인생 요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죠. 뭐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무슨 말씀이에요? 썩는 미랄의 말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에게는요, 두 개의 심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목사의 심장이고 또 하나는 이 선교사의 심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가서 이렇게 섬기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목사님 다른 분 같아요. 교회에서 보던 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나요.
그래서 나에게 이것이 어디서 심겨졌지? 어디에서 제 심장에 이 선교라는 두 글자가 새겨졌지? 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바로 거기였습니다. 양화진. 제가 제일 처음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양화진에 갔었는데 그 양화진에서 보았던 바로 저 묘비, 저것이 제 심장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1,000개 모두를 한국에 다 바칠 겁니다. 이 묘비의 주인공은 미국 텍사스 출신으로 25살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었어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자매님인데, 근데 한국에 와서 1년도 채 섬기지 못하고 급성 맹장염이 걸려서 한국에서 그냥 순교하게 되고 맙니다.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이 말을 남겼는지가 부모님들께 보낸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람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만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사랑합니다. 루비 선교사님이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 중에서. 그래서 이 루비 선교사님의 이 묘비가 저에게는 12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게 심겨진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진 12돌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나의 12돌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12돌, 이 성경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여, 어머니들이여, 이 성경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을 때에 그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건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에 새겨진 12도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놀라운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주저앉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넘실대는 그 요단강물 앞에서 끝까지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서 있는다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호수아처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12돌을 함께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